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며칠 안 되었을 때 이 동방으로부터 몇 사람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고 배웠던 그 이야기인데요. 멀리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수백 킬로를 가야 되는 지금의 아마 이란 지역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란 지역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이 수백 킬로를 걸어서 이 예루살렘 지역까지 와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드린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헤롯 왕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메인 도시가 아니고 저 시골입니다. 이 다윗의 동네, 다윗이 어렸을 때 자랐던 베들레헴, 이 떡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시골 지역인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를 떨어진 동방에서 박사라고 일컬어지는 밑에 관주를 보시면 점성술사라 이렇게 됐습니다. 점성술, 그러니까 별을 관측하는, 지금으로 하면은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어떤 별의 징조를 보고 그 수백 킬로를 걸어서 이 예루살렘 지나서 이 베들레헴 지역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아기 예수를 물어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별로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정작 이 유대인 땅에서 정말로 왕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독특하게도 수백 킬로를 떨어진 이방 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멀리서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가 어디서 났는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서 유대인의 왕에 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아마도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오른쪽 지역에, 이 동방 지역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 메시아 별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BC 586년에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3차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지금의 이란 땅으로,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바사 지역, 이란 지역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원래 하나님의 성민으로 종이었던 사람들이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수십 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가진 생각은 뭐냐면 언제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로부터 해방시켜 줄 건가? 여호와께서 언제 왕 같은 사람을 보내어줘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건가? 여기에 대한 사상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보내어주셔서 우리를 이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민수기 말씀에 이런 메시아가 탄생해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가까운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먼 시대에 일어날 일인데 그 일은 뭐냐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일어나게 되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쳐서 멸할 것이고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떠난 이 셋의 후손들도 반드시 다 멸하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규라는 것은 뭐냐면은 왕이 회의를 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 왕이 사용하는 지팡이입니다. 규를. 그래서 이 규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한 왕이 태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쳐서 물리치고 하나님을 떠난 셋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멸하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 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별과 같은 징조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실 거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을 메시아 별이라고 하고 메시아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메시아 사상이 팽배해 있었는데 이 사상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은연중에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이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깨어있는 사람은 언젠가 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한 별이 와서 한 왕이 와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완전히 무찌르고 어둠을 파쇄하는 그런 놀라운 왕이 탄생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와가지고 유대 땅에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어둠의 세력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완전히 무찌르시고 이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는 완전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강생하신 것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리니 그가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쳐서 멸할 것이고 셋의 후손들도 다 멸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메시아 별이 이 땅에 강생하여 탄생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을 영원한 불못에 쳐넣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탄 마귀를 불과 유황에 타는 연못에 집어넣고 그의 하수인들은 짐승, 이 짐승 자체가 아니고 짐승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 말합니다. 그 짐승에 속한 자들 그리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표적과 기사로 미혹하는 그 세 부류의 사탄 마귀와 짐승에 속한 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쳐넣는다는 겁니다. 둘째 사막 지옥에 쳐넣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곳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죄의 뿌리가 되는 사탄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을 영원한 지옥 불못에 쳐넣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진짜 살아계신 왕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찬송가 중에,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고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임하리. 할렐루야. 세상 권세 멸하시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강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한 여인이 주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 여인이 저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은 무려 18회 동안 사단마귀에 매여 있어서 손가락과 몸이 꼬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거기에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예배하러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배당 한 구석에 한 여인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8회 동안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음만 붙든 게 꼬부라진 것이 아니고 몸 자체도 오그라들어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 움켜잡으면은 마음도 쪼그라들고 몸도 쪼그라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마음도 쪼그라들게 만들고 몸도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형편없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방문하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담대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불러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병에서 노임받을 지어다. 할렐루야. 여자여 내 병에서 노임받을 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여인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들, 사단의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말씀 하나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인아 내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이렇게 왕으로서 선포하셨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뭐냐면은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수하심에 곧 그 여인이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곧 그 여인이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더라. 마귀는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안식일 날 병 좀 고치 마십시오.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 날 병 고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사탄 마귀는 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매고 우리의 건강도 매고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놓고 조그마한 사건과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넣어서
매여 있는 생각으로, 어둠의 생각으로, 회복시키지 못하는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을 어둠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거기에 매임을 받고, 육체도 매임을 받고, 생활도 매임받고, 미래도 어둠에 매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매임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풀려야 됩니다. 재정이 풀려야 됩니다. 미래가 풀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여인아 내 병에서 노인받을지어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곧 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돌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펴지면 얼굴도 펴집니다. 너무 이상 쓰지 마세요. 너무 진지한 척하지 마세요. 주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마음이 자유하게 되고 생활이 자유하게 되고 미래를 주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렸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신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오직 예수 안에 있는데, 왕에게만 있는데 그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세는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멸하실 것이고 셋의 후손도 다 멸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호를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몇 가지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좀 하다가 교회 차를 열쇠를 분실해 가지고 열쇠 좀 이렇게 새로 구입하려고 맡겼는데 그 전자식이어 가지고 며칠이 걸린다 가지고 신청했다가 한 나흘 지나 가지고 열쇠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찾으러 갔는데 열쇠 찾은 다음에 저는 다 된 줄 알고 교회 왔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열쇠가. 왜 안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전화해 봤더니 열쇠 홈을 파야 된대요. 가지고 자기들은 전자식이어가지고 전자식만 했지 홈 파는 건 각자 다 알아서 하래요. 가지고 열쇠집 가가지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가가지고 해서 가져왔어요. 가지고 저도 이제 가져와가지고 2개를 맞췄거든요. 하나 잃어버리니까 왠지 마음이 소심해져가지고 2개 해놔야겠다. 그러니까 2개 해놨는데 2개 맞춰가지고 테스트했는데 하나는 잘 돌아가는데 두 번째 걸 딱 꽂아가지고 뭐가 뻑뻑해가지고 돌렸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열쇠가 안 뽑혀요. 열쇠가 안 뽑혀요. 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겠냐고 장로님 전화드렸더니 저희 장로님이 그 카센터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 5시인가 해가지고 이제 카센터를 방방 곳곳을 찾아가가지고 했더니 다 문 닫았어요. 가지고 마지막 한 집 찾아가가지고 고쳐 열쇠만 빼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걸 우리한테 아까웠냐고 열쇠집에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열쇠집에 다시 가려는데 이거 카센터 몇 군데 돌고 이거 하다 보니까요 거의 1시간이 다 지났어요. 다 찾아보고 가다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카센터 나오면서 제가 불현듯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설교 준비 못하게 하는구나. 설교 준비 못하게 하는구나. 이거 차 끌고 왔다 갔다 하고 열쇠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다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센터 나오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도 혹시 있겠지만 저는 주님 이거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둠에서 이렇게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민수기 말씀처럼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여! 기도하고 왔더니
다행히 요셉 사장님이 아직 문 안 닫고 계시고 10분 만에 다다닥 해가지고 다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제가 이거 보면서 물론 조그만 일이지만 어둠의 권세는,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파를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사용하여서 우리 가족이 하나 되고,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가 되어 주의 선하신 열매를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 영역에서만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존재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우리가 답해본 것처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리니 그가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무찌를 것이요 그가 셋의 후손들을 다 멸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쪽에서 저쪽까지 여러분은 살리시고 마귀는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어느 곳이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곳이든 안 좋은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면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이런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처음에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 어린 다윗이 광야에서 그 사자하고 곰을 갖다가 돌로 이기면서 그것을 수없이 연습하며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았던 그 꼬마 다윗이 17살쯤 되었을 때 드디어 세상에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당당하게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그를 등용해가지고 여러 곳에 보내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향하여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할렐루야.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다윗은 그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좋은 곳이든 사람들의 보기에는 부족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고 의지하며 가니까 거기서 인정받고 회복되어서 열매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된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왼쪽에서는 블레셋과 싸우고 오른쪽에서는 모압 암몬하고 싸우고 북쪽에서는 아람하고 싸우고 남쪽에서는 에돔하고 싸우고 다윗은 삶이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느 곳에 가서 전쟁하든 여호와 하나님을 그곳에 왕으로 모시고 가서 승승장구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8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니라. 아람은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아람도 이기게 되고 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에돔에도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북쪽에 아람도 이기게 되고 이 에돔은 남쪽 요단 건너편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남쪽에 있는 에돔도 다윗이 거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가게 되면 왕이신 주님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르시고 세우스의 후손들을 다 멸하신 그 왕이신 예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합니까? 동방에서. 저는 항상 답을 알려주고 말씀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동방에서 왔습니다. 동방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싶습니다. 동방 박사들 어디서 왔다고요? 동방에서 왔습니다. 뭐 대단한 곳에서 온 게 아닙니다. 동방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동방은 지금의 이란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동방 땅이 예수 믿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예수 믿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그 동방 땅에서 이 세 명이라 보통 말하는데 세 명이라고 치고 이 세 명의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별 하나를 보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낙타를 타고 몇 달을 걸어왔을 텐데 처음 출발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심하시다. 여러분, 처음 출발하려고 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동방 땅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땅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이에요.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땅이에요. 그곳인데 이 세 명이 짐 꾸려가지고 몇 달 먹을 양식과 돈을 가지고 지금 자녀들도 있을 거고 사모님들도 계실 텐데 그들 잠시 머무르라 하고 본인들이 집을 떠나서 먼 거리를 갑니다. 아마 가족들이 불평했을 거예요. 여보, 내년에 고3이야, 고3. 애기들도 생각을 해야지. 어딜 가 지금. 돈이 그렇게 많아.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하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별이나 봐. 별 그 메시아 별 대단해. 아이고, 금성이네, 금성.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동방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별을 모시고 그 먼 거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란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계십니다. 이란 땅에, 이라크 땅에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1000년 넘게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IS의 주 공격 대상은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란 땅, 이라크 땅에 지금도 소수지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씨를 뿌렸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고했을까요? 저는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런 거룩한 씨앗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동방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별을 보고 그곳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왕으로서 당당히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왕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왕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둠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르시고 세세 후손들을 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강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해 보니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기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에 매이고 종노라는 것이 있다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해주시고 자유하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풀어지게 해주시고 가난과 저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였던 것에서 활짝 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동방 박사들의 자리와 같이 어둡고 괴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마음 상하고 자존심이 내려앉고 손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동방 박사처럼 꿋꿋하게 그곳에 서 있어서 우리 자신과 후손들에게 선한 신앙의 열매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둠의 세력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